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영과 혼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들을 우리가 깨뜨리고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고 바른 방향을 가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믿어야 된다, 믿음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뭐 지난주뿐만이 아니죠. 근래 들어서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 그 유대인들이 뿌리 깊은 잘못된 선입견, 그 구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이 원리들을 잘못 알고 있는 그 선입견, 잘못된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워낙에 많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들도 워낙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영과 혼의 구원에 대한 것들을 그림으로 이제 화면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지난주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나눴던 모든 말씀들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과 혼의 구원의 원리 같은 걸 왜 알아야 되냐?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는 이게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삶 가운데 뭔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배워야 되느냐? 라는 것을 이제 질문을 던지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이제 아담의 삶에 대해서 나눴는데 아담이 제일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한 일은 쉬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아담의 삶의 원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깨닫는 거죠. 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먼저 행해 나갈 때 그 외의 일들도 처리가 되어져 나간다라는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어서 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자기네 삶과는 전혀 상관도 없어 보이는 레위기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서 40년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기 삶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울 때 아, 이건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난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그 교훈이 먼저 우리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라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또 내 삶과 지금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듣고 깨닫는 일에 열심을 내면 그 일에 우선적으로 그 일을 행해 나가면 내 삶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어 나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요 원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안식을 누리자고 그랬었죠.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들 여러분 버리시고요.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원칙을 먼저 따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과감한 돌이킴과 용기가 필요하겠죠. 안 그러면 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진정으로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선입견을 버리고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번 주는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 그냥 그대로 잡았는데요.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우리 나눴던 얘기들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고요. 그 자리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도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힘쓸지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뭐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냐?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그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하면 그의 결론은 이제 말씀을 읽고 듣는데 힘써야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용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안식에 왜 들어가야 되느냐? 그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보여줬던 그 나쁜 본, 그것을 따라서 못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모두가 다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만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자, 그런데 앞에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힘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12절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관이 다 있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앞부분의 그 말씀은 뭐 다 아시는 얘기죠.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지상에 있는 칼은 기껏 찔러봐야 사람의 육신밖에 찌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검은 육신뿐만이 아니라 혼과 영까지 찔러 들어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차이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반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과 혼과 영을 찌르고 꿰뚫으실 수가 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그 검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신대요. 그러면 그걸 왜 꿰뚫으시냐? 뚫어서 뭐 하시냐? 뚫어서 뭐 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잔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칼로 찌르면 그 안에 있는 그 육신을 찌르면 그 안에 내장이 이렇게 다 드러나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영과 혼까지 찔러 들어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다 이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분별해서 다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이다, 마음이 어떤 것이다라는 거를 그걸 다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분이신이라는 저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12절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으로는 분이신이로 끝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을 때 뭘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걸 아는 상태로 이 구절을 다시 12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혼과 영을 찌르고 꿰뚫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과 의도를 다 분별해서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육신을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다 분별해 내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읽기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좀 이제 주의를 돌려서 생각하실 때 창조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곧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습니다. 자, 맞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모든 창조물은 예수님의 눈앞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뭐 보지 못하시는 창조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예수님의 눈앞에 다 드러나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들을 속속들이 그 속까지 다 원리를 또 그 안에 숨겨진 모든 것들을 다 벌거벗은 채 그러니까 다 속속들이 다 드러내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에서 12절에서는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되고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읽기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말씀해놓고 왜 갑자기 창조 얘기는 왜 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바울이 갑자기 이 말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라면서요. 12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시라면서요. 창조했으니까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감추는 것 없이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 구원에 너희가 들어가기에 말씀을 읽어서 힘쓰면 구원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그분께로 나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감추는 거 없이 다 드러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창조물은 예수님의 눈앞에 드러나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창조물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거, 우리도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추는 것 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13절을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바울이 2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고 3장 초반에서 대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언급을 했는가 하면 이거 왜 언급했냐?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앞에 이제 반복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서 드러내신다고 그랬죠. 그 우리를 찔러 쪼개셔가지고 우리 안에 속액을 다 드러내시는 거죠. 12절에서 그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래 속속들이 다 아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13절에서 그 얘기했죠. 그래서 무엇보다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만 하고 드러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우리 자신의 그 속에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났을 때 우리가 반성을 하게 되면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낱낱이 드러나는 죄를 우리가 숨기지 않고 다 13절 말씀처럼 숨기지 않고 다 그분 앞에 드러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그 일을 처리해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 연결되는 말씀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 그리고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래요. 참고로 여기서 하늘들이라고 표현하죠. 하늘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왜 하늘들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항상 삼층천을 말씀하시죠. 하늘들이라고 종종 표현하시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기, 이게 성층권까지, 거기가 첫째 하늘, 그리고 우주가 둘째 하늘, 우주 바깥에 계신 그곳이 바로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을 굳건히 믿자. 그 신앙 고백을 굳건히 붙들자.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을 믿자. 그럼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받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에게는 위대하신 대제사장, 즉 하늘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았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아시고 대제사장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굳게 믿고 신앙 고백을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을 보면 좀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광대하게만 느껴지잖아요. 예수님 그분은 말씀이시고 우리를 꿰뚫고 들어오시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시어서 우리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내시고 또 대제사장이시고 하늘의 대제사장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시고 모든 것이 너무 광대하게만 느껴지니까 그분과 우리가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5절에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그분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을 받는 그 혼의 감정, 우리가 그래서 연약한 거죠. 자, 그런데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래요. 이게 과거 2장 17절, 18절에서도 이걸 언급한 적이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육신만 못 박히신 게 아니죠. 그때 못 박히시면서 어떻게 되죠? 죄와 연합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해보신 거예요. 우리처럼 의심하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체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된 감정을 몸소 아시고 느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실 때는 이걸 못 느끼셨죠. 죄와 하나 될 수 없는 분이시니까 느끼지 못했지만 죄와 연합해 보시는 체험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이제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친밀해진 상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대제사장은 그렇게 광대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시고 또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이제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담대하게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러니까 너희가 이 앞에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긍휼을 얻고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심정을 다 아시고 느끼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을 얻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걸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히 왕좌로 나아가서 불쌍하게 여기심 받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해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하면 구원받고 구원 이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받아야 된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이시니까 라고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필요한 때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조상들처럼 넘어지지 않도록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혼과 영과 육신을 찔러 나누실 수 있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분별을 해내신다.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는 창조물이라는 것은 없고 그분은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의 계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자. 예수님을 잘 믿자.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감정도 느끼시고 우리처럼 시험도 받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자, 그러므로 긍휼을 얻고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받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신을 나누시고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다 드러내고 분별해 보이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을 낱낱이 다 아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감정도 느끼시고 우리처럼 시험까지도 다 받아보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길 것 없이 예수님의 왕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 나눌 건데요. 영의 구원에 대해서요. 그리고 혼의 구원과 안식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나의 구원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안식에 들어가려면 즉 구원을 받으려면 힘을 써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힘을 쓰라는 그 말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아니죠. 아니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당연히 아닌 거죠. 그러면 뭐에 힘쓰라고 얘기한 것이라고요? 말씀을 보고 듣는데 힘써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으로 지난주에 그림 나눴었죠. 죄가 깨지고 죄와 분리가 되고 죄와 분리가 되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일련의 그 과정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거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12절에서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보고 듣는데 힘을 쓰면 12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죠?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셔서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신을 꿰뚫고 들어오신대요. 그러니까 즉 이 세상의 칼은 아무리 날카로워봤자 육신밖에 찌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까지 꿰뚫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는데 힘을 쓰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꿰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 꿰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의 생각과 의도요. 그리고 숨겨둔 추악한 죄들이요.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추악함과 이 더러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한 예로 여러분 그런 걸 언제 체험하실 수가 있죠? 가령 우리가 출애굽기 같은 걸 읽으시면 처음에 막 답답하잖아요. 출애굽기 보다 보면 아니 이 사람들이 어째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큰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나. 처음엔 비웃는 마음으로 조롱하는 마음으로 출애굽기를 계속 이렇게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네. 이게 어느 순간 이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나의 안에 있는 더러운 죄와 추악함과 이 죄들을 다 드러내시는, 그래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보게 되는 이 검보다 더 예리한, 어떤 세상의 어떤 검보다 예리한 이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자신의 추악함과 이 더러우며 이 죄악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게 형식적으로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얘기하면 아 그래 난 죄인인 것 같지 않지만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어렸을 때 무슨 잘못도 저지른 것 같고 뭐 저런 잘못도 저지른 것 같으니까 난 죄인인 것 같아. 나는 죄인이야. 입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깊게 찌르고 들어오셔가지고 다 드러내시는,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이 모습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15절 말씀처럼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드러난 죄까지 우리가 반성을 하고 자백을 하게 되면 그 죄까지 사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넌스톱 서비스예요. 그냥 처음부터 말씀을 읽기만 하면 죄 다 드러나고 그분께서 죄 용서까지 해주시는 이 완전히 그냥 풀 코스로 그냥 다 진행이 돼 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거쳐야 될 이러한 과정을 체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즉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보고 듣는데 힘써야만, 그래야만 본인의 악한 상태가 드러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래야 자신의 추악함과 그 죄성을 보게 되고 그러면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고 진정으로 막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될 터인데 이 대부분의 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자체를 읽고 듣지를 않게 되다 보니까 본인의 실체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의 사람이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못해요. 진정으로 반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그냥 구원받았다 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이 없다 보니까 남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또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구원받은 셈 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나마 말씀을 근데 읽는 사람들도 이게 마찬가지인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말씀을 보고 듣는데 힘써야 된다. 이건 알긴 알거든요. 그건 알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점괘 보듯이 성경 말씀을 그냥 아무데나 턱 펼쳐요. 그래가지고 딱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쭉 한 장 보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 있잖아요. 좋아 보이는 말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고르면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멘 하는 거죠.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마치 오늘의 운세 보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 주시는구나. 아 참 감사하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성경 덮고는 말씀 보는데 자기는 매일 힘쓰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현 상황에 맞게 필요한 말씀들만 성경에서 골라 읽습니다. 그래서 가령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자기가 이제 골라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요.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딱 보고 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부러 가난하게 되시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네. 아멘 아멘. 난 이제 부자가 될 거야. 이런 헛된 이제 믿음을 꿈꾸면서 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뜻이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처럼 따라가면 없어도 예수님처럼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인데 아멘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한 것처럼 그 사람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일부러 이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찾아서 읽죠. 그 말씀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아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 안 좋아. 일이 안 풀리고 맨날 꼬이고 힘들어.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언젠가는 나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올 거야. 그런 뜻 전혀 아니죠. 이건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말씀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사람이 이제 우연하게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라는 야고보서 말씀 같은 거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큐티를 통해서는 뭘 통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뭐 좀 더 믿음의 차원이 좋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지 내게 주신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 난 찾아서 봐. 읽고 듣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이야. 그런 그리스도이냐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성경 이만큼 봐. 나는 성경을 이만큼 알고 있어. 남들이 얘기하면 적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정도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하기 위해서 나는 성경 봐. 그리고는 본인이 읽기에 힘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남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말씀이 자기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드러내시겠느냐고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 봤으니까 그러면 해주셔야 되는 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튕겨내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보고 싶은 말씀만 보고 있으니 성경 말씀이 어떻게 꿰뚫고 들어와가지고 그 마음에 너 이거 지금 상당히 더러운 짓 하고 있는 거야.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야라는 걸 어떻게 드러내실 수가 있겠느냐고요. 드러내실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그러니까 추악한 모든 이 마음과 생각과 이 죄성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체험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체험도 못하는 거죠. 그런 체험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체험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형식으로 바른 방식으로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을 쓰려고 하질 않아요. 괜히 내 삶이 막 복잡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막 뭐가 막 뒤집어지고 막 내 삶이 변화되고 이거로 싶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현재 삶을 사는 것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의 눈이 먼 상태로 영원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는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성경을 읽고 듣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용서받는 체험을 하시고 영의 구원을 받으셨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올바른 방식으로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모든 죄악과 추악함이 다 드러나고 그것을 회개함으로써 죄가 깨어지고 분리가 되는 역사를 체험하셔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체험하는 건 누구든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있지. 아니에요. 이게 필수라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가 깨어지고 분리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 과정을 체험하는 건 누구나 체험해야만 할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셔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용서를 받으시고 그분을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먹고 마시는 풍성함을 즐기며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 이후의 삶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이후로 즉시 우리가 막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게 되고 이런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기 이전의 삶과 비슷하게 죄를 짓기도 하거나 아니면 전혀 뭐 원치 않는 일을 막 행하기도 하고 막 이상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요. 그리고 물론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이제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는 그런 뭐 죄책감도 없고 그게 뭐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행했지만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적어도 이게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는 있죠. 그리고 또 때로는 선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게 좀 달라진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겉으로 봐서는
그냥 이 영의 구원을 받기 이전의 삶이나 이후의 삶이나 뭐 거의 변화된 것 같지 않은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 스스로가 굉장히 좀 이제 답답한 그런 느낌이 이제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 삶을 살지도 사실은 못하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 앞에 뭐 당당히 나아가는 것 같고 떳떳하게 나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도 이루어지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 상태가 이게 왜 이런 거냐?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주 그림으로 이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지난주 그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와는 분리가 되었지만 그 분리된 죄가 우리의 육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혼이 두 군데서 명령을 받잖아요. 그죠? 그 영이 예수님과 연합한 영, 그 영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있지만 죄로부터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아서 예 습관에 따라서 저는 엉뚱한 짓을 하고 막 죄된 행동을 하고 죄된 말과 생각을 하는 막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내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것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구원을 받기 이전에 추악한 모습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모습을 살거나 이 둘이 막 나타나니까 막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육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죄에게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런 모습을 당연시하진 않아요. 왜 그렇죠?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런 행동, 그런 말과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굉장히 불편하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건 올바르지 않다라는 걸 이제 알고 그런 모습을 안 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구체적으로 해결이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영의 구원을 받을 때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게 말씀을 읽고 듣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또 이게 말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육신뿐만이 아니라 무엇을요? 혼도 찔러서 나누실 수가 있대요. 자,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은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은 혼이 죄의 영향을 받으면 막 난리를 치죠. 그죠? 그렇게 되면 막 그냥 상황을 볼 때 막 어려운 상황 생기면 막 야 이거 어떻게 해? 막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막 요동을 친단 말이죠. 이렇게 될 때 평소에 읽어뒀던 그 말씀이 혼을 찔러서 꿰뚫어 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혼을 진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막 난리 칠 때. 그러니까 영으로 혼을 통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두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 말씀이 혼을 꿰뚫고 지나가서 그 난리를 치는 혼을 잠잠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으로 이제 혼을 진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평상시에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데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중에서도 그 첫 번째 거 빼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생각해 보시면 돌밭에 뿌려진 씨하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의 경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들이긴 하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혼으로만 말씀을 받아서 그냥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아는 정도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데 힘을 쓰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아는 정도인 거예요. 그냥 거기에 힘을 쓰고 막 거기에 막 집중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아는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한대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하는데 조금만 핍박과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들, 세상살이에서 힘든 일들, 이런 압박감이 막 몰려오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그 상황에 휘둘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다 버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것이라고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말씀이요. 그 보관된 말씀, 들은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안에 이제 들은 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관된 그 말씀이 난리를 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막 혼이 막 난리를 칠 때 그 말씀이 혼을 찌르고 꿰뚫어가지고 진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알아요. 그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이제 알기는 아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계속 두렵기만 한 거예요. 이 말씀이 힘을 못 써요. 그런 사람들 그 안에서 있는 그 말씀이. 그게 왜 그렇다고요? 자기 안에 있는 보관된 말씀이 힘을 못 쓰니까 든든하게 말씀이 자기 안에 뿌리가 내려졌어야 되는데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능력의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혼이 마구 휘둘리다가 결국은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거죠. 말씀도 버리고. 이런 과정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말씀을 읽고 듣는데 힘을 써서 그 말씀이 자기의 영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핍박을 받거나 경제적인 환란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려움 넣을 때 압박감이 느껴지는 건 똑같아요. 혼이 난리치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뿌리를 내린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뿌리를 내려서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난리를 치는 그 혼을 찌르고 나눠서 잠잠케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겠구나. 이 믿어지는 거죠. 이 말씀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잠잠히 지켜보도록 그 말씀이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기적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평소에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이제 힘을 쓰는 사람은 이제 위와 같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만날 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뭐 세상의 뭐 어려움들, 뭐 핍박을 받거나 뭐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이것에 대처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당장 이걸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런 모습이 지난주에 그 왜 집사님 질문도 하셨었죠. 이게 내가 하는 일이냐? 그러니까 죄가 시켜서 하는 일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냐?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의도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분별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이 말과 이 생각이, 이 상황을 대처하는 나의 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이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아니면 죄가 시켜서 지금 내 멋대로 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을 게 없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죠. 말씀을 읽은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드러내셨을 때 그걸 대처하는 그런 모습도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드러내셨을 때 이게 내가 죄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 이게 드러나는 것이구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면 말씀을 읽는데 힘쓴 사람은 이게 빨리 돌아서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3절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숨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말씀을 읽어서. 그리고 1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한 감정을, 나의 연약한 감정까지도 몸소 체험하고 다 느끼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나와 똑같이 시험을 당해보신 분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자기가 죄의 영향을 받았던 나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숨겨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 다 드러내면서 기도하니까 빨리 용서받고 안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고요?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듣는데 힘을 쓸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읽는데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혼란한 상황을 대처하게 되었을 때 이걸 내가 행동하는 이런 모든 이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이게 내가 죄를 지금 따라서 이 행동을 하는 건지 예수님을 따라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불분명해요. 분별을 못해요, 본인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서는 것도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을 아시는지,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는지, 내 마음을 이해는 해주시는지, 이게 성경 말씀이 다 있잖아요. 다 이해해 주신다고. 근데 본인은 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생각조차 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내 사정도 모르고 맨날 그렇게 그냥 내 마음도 안 알아주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답답하고 그냥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죠.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런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영의 구원을 받으신 이후에 죄 짓는 모습 때문에 괴로워만 하시거나 또는 반대로 당연하게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은 하시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을 쓰셔서, 그렇게 하셔서 이 능력의 그 말씀이 나의 혼을 찌르고 나누시고 나의 상태를, 모든 상태를 다 드러내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혼의 안식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담대히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의 내용들, 그 두 내용들을 나눈 지금 우리가 이제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자는 거죠. 이게 돌아봤을 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일단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드세요? 즉 말씀으로 나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거듭난 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난 성경 말씀 읽다가 거듭난 것 같진 않은데 옛날 부흥회 갔었을 때 그때 잠깐 느낌이 와가지고 난 구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예배 드릴 때 어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구원받은 걸로 알고 있었었는데 아니 남들이 다 그렇다고 그래서 나도 그냥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혹시 여러분은 성경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 같지 않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6절 하반절에 답이 있어요.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래요. 즉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서 16절 상반절 말씀이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을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구원을 받으려면 엄목사가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쓰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저에게 도우시는 은혜,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니 필요한 그 은혜를, 그 도우시는 은혜를 저에게 좀 주세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읽고 듣는 열심이 필요하니 그 열심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처럼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너 네 될 때까지 나한테 구해. 이런 매정한 분이 아니시라고요. 연약함을 아시고 시험까지 당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고 16절에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그런 마음을 먹고 내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준비 과정은 다 준비할게. 걱정하지 말고 오기만 해.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나에게 필요한 말씀에 힘쓰는 그 열심을 받을 수 있고 죄 문제 해결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앞에 내용들을 쭉 듣고 나서 보니까 나는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난 영의 구원 받은 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역시 16절 말씀처럼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우선순위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먼저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 일에 먼저 따를 때 그러면 그 이후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에도 지극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을 해주신다면서요. 이게 우선순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삶이 어떻다는 것도 우리 나눴던 거고 그 반대편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눴던 말씀이요.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므로써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추악한 그 더러운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그럼으로써 회개해서 영이 찔림을 받고 나누어져서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이 맞다면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또한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열심을 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혼을 찌르고 꿰뚫어가지고 모든 혼을 잠잠케 만들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행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체험하고 있다면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선순위 원칙이요. 그 일에 먼저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삶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우물쭈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지금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맞으므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15절 말씀처럼 다 아심으로 또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이 맞으므로 그러므로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거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한껏 받고 누리시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작은 예를 하나 들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마이크 망가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이크 들고 제가 이제 설교했었는데 이 마이크 이제 예배 끝나고 난다음에 마이크 이렇게 살펴보니까 줄이 문제더라고요. 줄이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줄이 문제라는 걸 확인을 하고 가격을 알아보니까
줄 가격만 20만 원.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시스템 전체가 30몇만 원이거든요. 반값이 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이게 음향기기들이 이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배보다 배꼽이 이제 더 크니까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거 사기 너무 아깝다 싶어가지고 이제 마음을 먹고 사비를 들여서 인두까지 이제 장만을 했습니다. 이제 인두 장만을 해놓고 근데 예전에는 이게 납땜이 제가 이제 장인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할 정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회사 다닐 때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납땜 아무리 잘 내봐야 뭐합니까? 이게 보이질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작업을 하는 것도 그냥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16절 말씀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예배에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한 거.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마이크를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요즘 또 말씀을 읽고 탐구하는 일에 한 가지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므로 더욱 당당하게 구했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약간의 미흡한 점이 고치는 과정 중에 약간의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마이크를 고쳤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교회 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지금도 잘 되고 있죠. 자, 그런데 녹음을 하고 이제 자세하게 이제 녹음한 거를 들어보니까 살짝 이제 노이즈가 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귀에 들리는 거죠. 제 귀에는. 그래서 살짝 마음이 좋진 않았었는데 굴하지 않고 또 은혜의 왕좌로 또 나가는 거예요. 이거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긍휼을 구하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그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씻다가 야 이거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거 노이즈 이거 잡을 수 있겠는데? 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주셔서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로 마이크 문제는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삶의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체험들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셔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은혜를 공짜니까 누리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영의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도 반대로 영의 구원을 받으셨더라도 각각 서로 다른 이유로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셔서 서로 다른 이유이긴 하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시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영과 혼의 구원 받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시시때때로 채움받고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 나눴던 것이 나의 구원을 돌아보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나눴었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을 쓰라는 것은 이것을 보고 듣는데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뭐죠? 말씀을 보고 듣는데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말씀 얘기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는데 힘을 쓰면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말씀이 이것과 두 글자 무엇을 꿰뚫고 들어간다고요? 일단 육신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혼과 그렇죠. 그 다음에 영을 찌르고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에 무엇과 무엇을 드러내신다고요? 마음의 생각과 나의 의도를 드러내신다. 그래서 나의 추악한 의도, 나의 그 죄된 의도, 나의 그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말씀으로 찌르고 들어서 다 드러내버리시는 거죠. 그러할 때 자신의 죄성과 추악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영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많은 교인들은 말씀을 아예 읽지 않거나 읽더라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요? 영의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냥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쓰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말씀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오늘 여러분 과정 설명 다 해드렸어요. 히브리서. 나중에 이거 예수님 앞에 갔었을 때 저는 이런 설명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과정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영의 구원을 받는 과정을.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나눴던 것이 구원 이후의 삶을 돌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이 구원을 받기 이전의 삶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죄나 거듭낸 영 양쪽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무엇이요? 우리의 혼이 양쪽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구원이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원화된 구조인 건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그러다가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불편해하시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무엇을 읽고 듣는데 힘써야 된다고요? 말씀을, 성경을 읽고 듣는데 힘을 써야만 한다. 그리할 때 불안해하는 이것을, 나의 이것을, 혼을 찔러서 나누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잠잠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말씀으로 잠잠게 되는 거예요. 정말 불안했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갑자기 평안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말씀이 찌르신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한 이것은 혼이 어디에게 영향을 받는지도 밝히 드러내셔서 돌이키게 만들어주신다. 무엇이요? 말씀은 우리의 혼이 어디에게, 죄에게 영향받냐? 예수님께 영향받냐? 다 드러내시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의 안식과 거룩함을 누릴 수가 있다. 무엇의 안식이요? 우리 혼의 안식과 거룩함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나눴던 것이 담대히 나아가자고 그랬죠. 영의 구원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이것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랬죠. 16절 마지막.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고 이것을 읽고 듣는 일에 열심 낼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읽고 듣는 일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필요한 걸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하여 영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영의 구원을 받았고, 어이구, 답 나왔겠다. 하나님의 이것에 따라 살고 있다면, 은혜의 왕, 우선순위에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서 삶에 필요한 것들과 문제 해결을 담대히 구할 수 있고, 또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요.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서 영의 구원 받으시고 혼의 안식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체험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